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고요.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폭우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폭우가 또 끝나면 곧바로 폭염이 또 시작되게 될 예정이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날씨든 상관없이 교회에 오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숭실대 상담복지학과 교수이신 이호순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세대별로 각기 다른 특징의 가치관들을 갖고 있고요. 또 그 가치관에 의해서 결혼 생활에서도 다양한 현상이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 통계를 보게 되면 결혼한 커플은 22만 2천 쌍이 되고요. 이혼은 9만 1천 쌍이 됩니다. 결혼한 가정의 반은 이혼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니까 안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숫자는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혼한 것처럼 별거하고 있는 가정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이혼한 그러한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면을 고려보게 될 때 또 감춰진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게 될 때 오히려 이 사회가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의 이혼 건수도 작지가 않은 거예요. 퍼센트가 전체 이혼의 16.6%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4년 차이야 말하면 신혼기를 보내고 있던 그런 커플들이 이혼한 그런 퍼센트가 16.7%.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5년에서부터 9년 한 10년 어간에 이 결혼 생활을 종지부짓게 되는 그러한 커플이 한 18%. 이 가정은 아마 아기를 낳았다면 어리거나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년 이상 결혼 생활한 사람들 이혼도 16.6%가 됩니다. 이 숫자가 결코 낮지가 않죠.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 숫자만큼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나눈 결혼 관계도 이렇게 깨어지는 사례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순 교수는 뭐 이혼하지 않고 건강한 삶,
행복한 결혼 관계를 하게 되는 비결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클로징 멘트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그 사람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 되었니? 두 번째 질문은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었니?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갈 수가 있고, 하나라도 부정적으로 답하면 그렇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야말로 신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나의 삶에 대해서도 가치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의미를 찾아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침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호선 교수가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실제적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신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 되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니?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지게 되어서 곧바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묻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런 필요나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생명책에 이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 사람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에는 생명책의 존재에 대한 것과 그 책의 내용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훨씬 많은 그러한 구절들이 생명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넘어가면요 꽤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무저갱이란 말은 깊이를 모르는 그런 어두운 그런 구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정도면 생명책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이름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산 자들 중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으로 들어갈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고 깊은 무덤과 같은 곳, 불못이 있는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는 너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기쁨이 되었나? 라는 것도 묻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생명책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가게 될 그곳으로 곧바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나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나, 혹은 남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설사 남들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헛헛하겠습니까? 남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다면 얼마나 또 그 삶이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반면에 그런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되는 이 일이 인생 속에서 바람직한 일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있을까요? 그 뜻은 알겠어요. 아, 나 자신에도 기쁨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 뜻은 알겠으나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삶과 좀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그날 그 현장에서 다른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우편강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극악무도한 강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까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설사 자기는 좋아서 기뻐서 산 삶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 처형에 이토록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었기에 그의 삶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일은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였죠.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그 이름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낙원은커녕 다른 어떤 좋은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순전히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 찬스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편강도처럼 그렇게 살자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처럼 주님 찬스를 써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어렵고 심지어 자기 생이 뒤따라야 되니까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나서도 낙원에는 큰 희생이나 대가 지불 없이 쉽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도 들어갔다면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정해두신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역사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모세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었고 심지어 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20년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 이 구원 계획에 아주 가치 있게 사용되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위대하다 못해 영광스럽기까지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그러한 예언을 전달하시는 과정 속에 이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선자로 그렇게 표현하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나와 같은 선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하여 사역하는 동안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물로 그렇게 모세가 추앙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헤아려 보게 될 때 그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뻐했을까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을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을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던 세월이 한 40년 되잖아요. 그 40년의 세월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날들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왕궁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동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일이 오히려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온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간이 그에게 삶의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적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우발적으로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은둔자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에게 그 시간이 기쁨이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서글픔의 시간이었고 섭섭함과 서러움의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혼해서 난 아들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땅과 타지에서 외롭게 사는 나그네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 이 말의 이면에는 사람 중에는 나를 도와준 이가 없다, 그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그는 무명의 양치기의 삶을 살았고 이 광야에서 40년의 이 시간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80세 그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게 되는데 그 과정만큼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몇 달이 걸리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이 일이 엎어지게 되면서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내야 되었고 모세도 그들과 동일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매 순간이 불평이었고 매 순간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들의 불만스러운 감정을 여과 없이 어떤 데는 폭력적으로 이 모세에게 거침없이 드러내며 달려들기도 했거든요. 그때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삶이 참 기쁘다라고 감사함이 지냈을까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이들에게 모세는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원인은 모세의 탓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노예 근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모세도요,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을 겪게 되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었지만 그의 죽음은요, 성대한 장례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쓸쓸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모세의 삶도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모세의 대답은 예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도 모세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고 긍정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시면서 놀랍게 변화되고 그 자리에서 모세도 초청이 되어서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낸 모세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 상급과 회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온 120년의 시간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탄식과 더 많은 슬픔과 더 많은 힘겨움과 분노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편 강도와 모세의 삶을 두고 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지금 우리들의 삶도 현실적으로 매 순간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삶도 어렵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더 힘겹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나의 삶에도 기쁨을 채워가는 게 어려운데 다른 누구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해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나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현재의 고난이라고 좀 색깔을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21절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23절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말하면 신자들이죠, 그렇죠? 성도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구절이 필요할까요? 이미 이 속에서 보는 단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현실이 어떤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겪고 있는 그 허무한 일상과 탄식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우리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말,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지만 허무한 일에 굴복하며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고 썩어지고 없어질 일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삶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한 말이 연약함임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 피조물이 다 겪고 있고 사람도 반드시 겪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취약함이 바로 연약함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죽음, 죽는 거죠. 상실하는 것. 여기는 건강이든 돈이든 명이든 다 포함됩니다. 상실, 실패, 질병, 이별, 낙방, 낙심, 이혼, 사별,
싸움, 전쟁, 상처, 굉장히 많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인생과 각자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사연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한 면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참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경찰의 도움을 얻고자 112로 전화하잖아요. 화재가 나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요 119를 누르고 소방서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토록 연약함을 안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누구에게 또 어떻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문제가 생겨서 병을 찾잖아요. 그렇죠?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단 말이죠. 하지만 정작 회복과 건강을 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거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의사도 병원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때는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상담을 받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물 처방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뿌리 깊은 이 습관과 중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냥 병원에 가두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해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이혼하는 가정이 324가정입니다. 하루에 300가정이 넘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막을 수 있거나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이혼하는 커플이 무조건 이혼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도움을 받긴 하였지만 결혼 생활을 다시 잘 유지하게 되기까지는 안 되어서 이런 이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이든 연약함과 관련된 일이건 도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최선이든 아니면 차선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해봐도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한 것을 알아도 그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고 그런 도움을 별로 받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탄식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탄식에 대한 위로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되고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구절이 그렇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따뜻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헤아려주시는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요, 무너지고 참 많이 아파합니다. 아프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슬픔이 차오르고 우울해집니다. 잘 안 되니까, 잘 안 바뀌니까,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내일 또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잘 일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우는 것처럼 그렇게 애처럼을, 서러움을, 처절함으로 우는 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울음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 실은 저 가슴 깊은 곳 마음의 골짜기에서 흐느낌으로, 통곡으로 강물처럼 흐르기도 한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런 상태에 우리를 보시면서 더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더 탄식하시게 되시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더 이상 기대조차 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탄식이 더 넘치는 자리로 자꾸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에게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불보듯 눈에 보이시기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고통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하시고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무지함과 더 이상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아동을 아시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리고 요청하지라고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더 이상 어떤 기대와 희망도 품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며 울고 있는 이들의 그 처절한 가슴의 탄식을 아셔서 먼저 달려와서 그 삶을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인생의 연약함과 탄식, 그리고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살펴볼 거예요. 다만 오늘은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 현실까지 아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연약함과 탄식과 우리가 무슨 일들을 겪고 있는지를 아셔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기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으로 덮여지고, 우리의 울음이 성령님의 신음소리에 가려지고, 우리의 아픔이 성령님의 품어주심으로 점점 줄어들며, 우리의 고난이 성령님의 고통스러운 기도로 우리가 누릴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신 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